눈물의 기도 50년, 응답의 은혜 50년. 눈물. 지은이 이웅란. 3부 기적의 동산 감림산 기도원. 과분한 평가. 감림산 기도원 원목 이은호 목사님의 미국 리버티 대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련회 프로그램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감림산 기도원을 평가한 내용이다. 감림산 기도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화요구국 철야 기도회를 비롯하여 매주 건전한 교단의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산상성회와 깊이 있는 영성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국내 선교 및 세계 선교 사역 등 여러 분야의 기도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단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있는 독립 기도원이다. 아울러 이 기도원은 주변의 개교회들과 한국 대학생 선교회, 내비게이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등 각종 선교기관들에서 수련회 또는 세미나 및 성회와 기도회를 진행하기 위한 좋은 장소로 연중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KCCC 총재였던 김준고는 감림산 기도원을 소개하는 글에서 매년 진행하는 영남 지역의 대학생 금식 수련회를 위해 감림산 기도원은 금식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기에 영적 코드가 맞는 곳이라고 소개하였고, 호산나교의 담임 목사였던 최홍주는 교계의 많은 목사님이 주말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곳이라고 소개하였다. 2009년 3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이금미 편집위원은 감림산 기도원을 한강 이남의 기도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면서 활발한 사역을 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인천 도림사랑교회 김기학 목사님의 입을 빌려 감림산 기도원은 인재양성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는 감림산을 통해서 배출되었을 정도로 수많은 인재를 발굴해낸 이 선지 동산이야말로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 학교의 등용문입니다. 라고 평가해 주었다. 미래한국 기사를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 그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다음의 내용이다. 감림산 기도원에서 작은 산자락을 하나 넘으면 불교 문화의 발상지라는 통도사이고, 작은 개울 하나 건너면 승려 1000명이 성불했다는 천성산의 내원사가 자리하고 있다. 유명한 두 개의 사찰 사이에 기도원을 짓는 것은 무리라고 모두가 만류했다. 하지만 이용란 원장은 길도 없던 첩첩산 중에 오직 믿음 하나만 안고 들어갔다. 지금은 부산, 마산, 대구, 울산, 포항 등 어디서든 접근이 쉬운 교통의 요지가 되었지만 40년 전에는 인가라곤 없는 데다 밤이면 늑대들이 출몰하는 오지였다. 무엇보다도 기도원에 올라가려면 냇물을 건너야 했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넘쳐 흘러 접근할 수가 없었다. 미래한국 기사에서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나를 이 시대와 민족의 에스더이다. 연약한 한 여인을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하시어 기적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라고 평하신 내용을 보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왔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된다. 많은 분이 우리 기도원을 찾아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10년 전 기도원 40주년을 맞아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하였을 때 나를 소개하라는 MC의 요청에 이렇게 말했다. 경부선 부산 방향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양산 요금소 가기 전 오른쪽 산 중턱에
하얀색 건물이 유난히도 눈에 띄입니다. 산 아래에서 그 건물까지 가는 아스팔트 도로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마 이곳이 기도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선명한 하얀색 십자가가 있는 교회 건물이 왜 산중턱에 있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감림산 기도원을 이곳에 세우셨다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기도의 집을 지을 때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꿈을 꾸는 것 같아. 1980년대 후반 해성 양로원을 운영할 때도 주변에 인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당국에서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겨우 시멘트보가 들어섰지만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무용지물이었다. 다리도 생기고 기도원 뜰 앞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좁은 도로도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제는 기도원 바로 아래까지 주택개발 허가가 나서 그림 같은 집들이 들어섰고 튼튼한 다리가 생겼으며 넓은 도로가 사방으로 쭉쭉 이어지고 있다. 산 중턱의 하얀 건물들. 현재 감림산 기도원은 5만여 평의 부지에 대성전, 베델성전, 목양관, 교육관, 사택, 해성원이 들어서 있다. 베델성전과 목양관은 예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것이다.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성전은 1,300명, 베델성전은 5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이다.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3개 있으며 1,200명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식당은 동시에 350명이 식사할 수 있으며 수영장은 100명이 물놀이를 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주차장은 400대를 수용할 수 있다. 외부 사역에 분주하다 보니 기도원 시설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지금 건물들은 한 동씩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 완공한 것이다. 심은 대로 주신다는 말씀대로 밖의 일을 하는 만큼 더 주셔서 오늘의 기도원을 이루게 되었다. 대성전은 1981년에 건축 허가가 나서 1984년에 완공했는데 전문가가 설계하고 규격에 맞춰 지은 첫 건물이다. 그 이전의 건물들은 기도원 가족들이 기술자들에게 눈짐작으로 배워 지었으니 전문가들이 보기에 형편없었을 것이다. 시멘트와 모래를 이겨 직접 만든 벽돌을 쌓아 올리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마감한 건물이었다. 우리 기도원 가족들이 집 짓는 기술을 배운 계기도 재미있다. 1968년 현재 베델 성전 아래에 돌로 쌓아 올린 20평 규모의 기도의 집이 완공되었다. 가마니를 깔고 10월에 30여 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다. 예배드리러 오라는 광고도 없었는데 하나 둘씩 모여들어 감격했던 기억이 난다. 기도원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끌어가는 곳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첫 예배에 사람들이 왔고 이후 점차 찾아오는 분들이 늘었다. 1969년 현재 베델 성전 자리에 털을 닦아놓고 경주 서라벌 교회에 성회를 인도하러 갔다. 교회 부근에서 벽돌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구멍이 없는 벽돌을 만드는 이들에게 어디서 기계를 샀는지 물어봤다. 공장에서 맞추면 된다는 말에 성에 마치고 그 공장을 찾아갔다. 강사 사례비로 받은 돈으로 기계 2대를 주문했다. 벽돌 찍는 기계는 마련했으나 모래가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 모래가 없습니다. 모래가 필요해요. 하고 기도드렸다. 그날 밤새 비가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베델 성전 앞에 모래가 잔뜩 쌓여 있었다. 계곡에서 물이 쏟아질 때 모래가 쓸려 내려왔다. 내가 모래 왔다! 모래 왔다!
하고 소리 지르자 모두 달려나와 놀란 표정으로 모래를 퍼올리기 시작했다. 돈을 싹싹 긁어모아 시멘트 20부대를 샀다. 용달차로 개울 앞까지 실어와서 한 부대씩 머리에 이고 날랐다. 하나에 20kg이나 되니 조금만 걸어도 땀이 뻘뻘 나지고 목이 기어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쉴 새 없이 날랐다. 벽돌을 만들다가 모래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모래가 없습니다. 모래가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면 비가 와서 모래가 쌓였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다. 안 도와주시면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셨다. 베델 성전을 다 지을 때까지 모래를 주셨고 성에 다니면서 받은 사례비로 계속 시멘트를 샀다.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잘 섞어서 기계에 넣어 발로 밟으면 굳어서 벽돌이 되었다. 만들 줄만 알았지 쌓을 줄을 몰랐으나 일단 벽돌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 어느 날 이호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왔다. 몇 번이나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비행 접시가 내려왔었다며 비행 접시에서 젖소가 나와서 젖을 짜서 누군가가 내게 마시라고 주었다고 했다. 그 비행 접시 곁에 이용란 수도사님이 있었다며 그래서 찾아왔다고 했다. 예전에 나와 같이 공부했었는데 내가 산에 있다는 얘기에 구경 삼아 왔다고 말했다. 벽돌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것을 보더니 뭐에 쓸 거냐고 물었다. 집을 지어야 하는데 벽돌을 쌓을 줄 모른다고 하니 이호기 집사님이 내가 벽돌 쌓는 기술자예요. 사실은 비행 접시가 내 앞에 내렸는데 그 안에서 젖소가 나오는 꿈을 몇 번이나 꿨어요. 여기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젖을 짜듯 복을 부어주실 것 같네요. 무보수로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이 집사님은 다음날 작업복과 장비를 갖고 와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 모두 달라붙어서 시키는 대로 쌓아 올렸다. 사흘 만에 벽을 다 올렸다. 하루는 아랫동네에 사는 술고래 아저씨가 산으로 올라왔다. 여기서 살며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몫으로 일했는데 그동안 번 돈을 술 먹는 데 탕진한 데다 술 때문에 몸이 나빠졌다며 밥만 먹여주면 산에서 지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목수 아저씨가 석가래를 올리고 창틀을 만드는 일을 맡아주었다. 지붕을 씌울 사람이 없어 우선 그대로 두고 포항 침례교회에 성회를 인도하러 갔다.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데 어떤 청년이 내 뒤를 따라왔다. 20대였던지라 무섭기도 했지만 매사 조심할 때였다. 뒤에서 강사님! 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책을 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걸었다. 재빨리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갔다. 그 다음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데 그 청년이 또 따라와서 달리다시피 하여 집으로 들어왔다. 사흘째 저녁에 또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어요. 라며 안타깝게 나를 불렀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쌀쌀 맞은 목소리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했다. 제가요, 슬레이트 올리는 기술자예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제가 지붕 슬레이트를 할 줄 알아요. 강사님이 벽을 세우고 슬레이트 올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얘기하려고 만나뵈려 한 거예요. 그제야 그 청년이 사흘 동안이나 나를 따라온 것이 이해가 됐다. 그 청년이 지붕 슬레이트를 얹어주어서 베델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 1969년 10월 50평의 작은 베델 성전이 완공되었다. 가마니를 깔고 군데군데 돌을 옮겨다 놓았다. 비가 오면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겨울이면 가마니가 어석어석 얼었다. 그래서 돌 위에 앉거나 서서 예배를 드렸다. 한겨울에 난로도 피우지 못하고 호롱불 하나 놓고 예배 드렸지만 예배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어서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묵을 숙소를 지었다. 겸손의 집, 자비의 집, 충성의 집을 하나하나 지을 때는 외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우리가 다 맡아서 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 후 바로 일을 시작했다. 옆에서 돕다가 모두 기술자가 되어 벽돌을 쌓고 슬레이트 지붕을 이었다. 숙소동은 구들장을 놓고 나무를 떼다가 나중에 연탄 아궁이로 바꾸었다.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만들었으니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의 숙소에 가보면 연탄가스에 취해 비몽사몽일 때가 많았다. 가슴이 쿵 내려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 바로 밖으로 끌어내서 땅바닥에 눕혀놓고 김치국물을 먹였다. 흙냄새를 맡고 김치국물을 먹으면 곧 회복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동치미 국물을 가지러 갈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 떨렸는지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회복되었다. 처음 지은 기도의 집은 1980년대 후반에 철거했다. 구국재단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위치해 길이 좁은 데다 흙돌집이 볼품없고 답답하다는 말들이 많았다. 포크레인으로 기도의 집을 뜯을 때 쾅 하는 소리에 무너지듯 충격이었다. 산에 올라와서 처음 지을 때 고생했던 일과 마사토가 진흙으로 바뀌었던 기적이 생각나 눈물이 쏟아졌다. 기도의 집에서 처음 기도원 생활을 시작하신 어머니도 그 집을 부술 때 충격을 받고 한 달을 앓으셨다. 다음 날 그 집을 보기 위해 오신 최승자 목사님이 왜 그 귀한 집을 부수었냐라며 애통해하셨다. 그런 말을 들으니 더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그해 9월 김중곤 목사님이 사모 세미나를 하러 오셔서 기도의 집이 사라진 걸 알고 안타까워하셨다. 돌로 지은 그 집을 보러 와서 자연스럽게 감림산 기도원의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쉬운 일이다. 요즘도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작게나마 기도의 집을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겸손의 집, 자비의 집, 충성의 집, 금식의 집 외에도 여러 곳의 숙소에 사람들이 넘쳐났다. 1970년대 말까지 필요에 따라 계속 숙소를 지었다. 당시 감림산 기도원을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고 불렀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조폭, 환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생활했다. 기도원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을 가려서 받을 수 없어 원하면 누구나 받아들였다. 평균 40여 명이 우리들과 함께 살았다. 예전에 지었던 숙소는 다 철거하고 베델성전과 목양관을 다시 지었다. 지금 대성전, 베델성전, 목양관, 교육관, 사택, 해성원이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되고 있다. 곧 50주년 기념관을 지을 예정이다. 대성전 건축 허가가 나다. (1981년은) 기쁨과 감격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광명의 해다. 그토록 기다리던 성전 건축 허가가 나왔다. 하나님은 15년 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지금처럼 까다로운 건축법 아래서는 어림없는 허가였다.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대성전이 필요했다. 당시 예배드릴 장소라고는 현재 베델성전 자리에 있었던 50평짜리 슬레이트 건물뿐이었고 나머지 건물들은 숙소 겸 수련회 장소였다. 각 교회에서 온 분들이 숙소에서 수련회를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한 후 다시 숙소에 와서 잠을 잤다. 당시 49평까지는 무허가로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허가받기 힘들었다. 특히 우리 기도원이 위치한 곳은 녹지되어서 웬만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 산림 녹화에 힘쓰던 시절이라 기준이 더욱 까다로웠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가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자지러질 듯이 기침을 하셨다. 기침 소리를 들으니 병이 깊은 것 같았다. 차가운 데 계시면 기침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기도의 집으로 모셨다. 그분은 천식을 오래 앓고 있다며 몹시 힘들어 하셨다. 간절히 기도해 드린 뒤 따뜻한 바닥에 누워 계시라고 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니 할머니가 다 나았다며 매우 기뻐하셨다. 그러고 보니 기침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함께 온 딸도 굉장히 좋아했다. 얼마 있다가 사위가 장모를 뵈러 왔다. 딸이 어머니가 다 나으셨어요. 원장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라고 했다. 체구가 큰 사위가 어머니가 진짜 기침을 안 하시네. 야, 신기한 일이네. 하나님이 계시네요. 라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원장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다. 자신은 군인이며 계급이 상사라고 소개했다. 장병 선교할 때 장군들을 많이 만났던 나는 속으로 에휴, 상사가 뭘 해줄 수 있다고 라고 생각했다. 그분이 몇 번이나 이야기해서 별 기대 없이 대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허가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군청 직원이 기도원을 찾아왔다. 군수님이 가보라고 했다며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데 어디에 지을 겁니까? 하고 물었다. 1년 동안 서류를 안고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도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는데 그 사위 말 한마디에 바로 일이 진행됐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양산의 정보부 소속 군인이었다. 정보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여서 바로 위력이 나타난 것이다. 일단 일이 진행되긴 했지만 결재권을 가진 사람은 양산 군수였다. 군수님이 서예 작품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청와대에도 작품이 걸릴 정도로 유명한 서예가 김용옥 장로님을 군수님에게 소개했다. 김용옥 장로님 부부는 제주와 전방을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고아들과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다. 서예 대가가 온다고 하니 군청에서는 먹과 벼루를 준비해놓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 장로님은 대붓으로 멋있게 글씨를 써주었다. 그 일 이후 바로 대성전 건축 허가가 났다. 이미 모든 서류를 완비해놓고 설계도 해놓았던지라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건축 허가서를 품에 안고 군청을 나올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그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10달 이상 서류 뭉치를 끌어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녀도 안 되던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관공서를 쫓아다니며 시달렸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감림산 기도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춤을 추며 기뻐했다. 만일 그때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감림산 기도원은 없었을 것이다. 구국 성회와 연중 무휴 예배. 감림산 기도원은 하루 4번의 예배를 드린다. 365일 쉬지 않고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저녁 7시에 예배가 열린다. 대표적인 예배로 밤 11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진행하는 화요 구국 철야 기도회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하는 금요 철야 기도회를 들 수 있다.
화요 구국 철야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원 초창기 때부터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금요 철야 부흥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다. 1969년부터는 부산에서도 구국기도재단을 쌓게 되었다. 기도원 장소가 양산으로 정해지기 전부터 나를 부산으로 오라고 요청한 분들이 많았다. 부산에 와서 기도원을 열면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던 분들이 내가 양산에 자리 잡자 많이 섭섭해했다. 그분들을 위해 대청동에 있는 건물 2층을 새내어 민족구국재단을 개설했다. 4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주일 오후 3시에 가득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열고 가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성회를 하기도 했다. 1980년 일본 유학을 하러 가기 전까지 부산 민족구국재단을 운영했다.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예배를 주로 내가 인도하면서 설교를 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기 시작했다. 강달희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 신형균 목사님, 오관석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호문 목사님이 초창기에 우리 기도원에 오셔서 뜨겁게 설교하셨다. 강문호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김원철 목사님, 김재돈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서임중 목사님, 송규런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장향희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조준상 목사님, 최요한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도 오랜 기간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지금도 매일 전국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감림산 기도원을 찾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한 분 한 분 다 귀하지만 생각나는 분을 꼽는다면 강교섭, 강석원, 강헌식, 권동하, 권오성, 권혁길, 김기원, 김보석, 김상배, 김성수, 김신종, 김태영, 김현동, 나재천, 노완우, 다니엘김, 마경훈, 박병석, 박시영, 석상우, 설동욱, 성문학, 소진우, 송영화, 신금용, 오요셉, 옥재부, 유중현, 이광희, 이동석, 이상일, 이성택, 이수희, 이태용, 이한희, 임서궁, 임재규, 장학덕, 정병두, 정인수, 정연철, 조성환, 조인호, 진영식, 최수영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감림산 기도원은 연중무휴로 성회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산으로 가꾸어갈 예정이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감림산 기도원을 은혜의 동산, 기도의 동산, 말씀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라고 부른다. 앞으로도 은혜와 기도와 말씀과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동산이 되도록 목사님들을 모시고 계속 성회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요즘도 목양관에 머물며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초창기에는 밤새워 목청껏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다. 특히 김춘기 목사님이 서울로 목회지를 옮기기 전 대구에 계실 때 기도원에 자주 오셨다. 목사님이 산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하여 구국재단에서 한참 더 들어가는 곳에 목사님만의 기도실을 마련해드렸다. 벽돌을 이고 가서 방 2칸짜리 기도실을 지었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좋아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김춘기 목사님 기도실과 구국재단 사이에는 나의 기도실이 있다. 바위 2개가 맞닿아 있는 아래에 공간을 만들어 뜨겁게 기도드렸다. 기도원 개원 초기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다가 1985년부터 화요 구국 기도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화요 구국 기도회에는 보통 10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밤 11시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기도가 이어지는데 끝나면 돌아갈 교통수단이 없어 기도원에서 버스를 운행했다.
부산, 울산, 경주, 포항, 김해, 창원, 마산 등 주요 도시에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는 성도들도 많았다. 2005년경부터 기도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점차 적어졌다. 한국 교회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며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기도원 뒷산에서 끊이지 않던 주여 소리가 약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연합수련회와 대중성회의 숫자는 줄었지만 10명, 20명, 30명씩 와서 예배실을 빌려 예배드리고 수련회나 세미나를 하는 모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수영로 교회는 40여 년 동안 매주 월요일 낮부터 밤까지 감림산을 찾아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더 많은 분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는 기도원이 되길 늘 기도드린다. 눈물로 시작한 사모 세미나. (1985년 10월) 첫 주간 사모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만 해도 사모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별로 없을 때였다. 사모님들은 목사님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며 살림하고 기도만 할 뿐 다른 활동을 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사모님들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사겨야 했다.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각오 아래 그늘진 곳에 고통과 아픔을 숨기고 살았다. 기도원을 자주 찾는 사모님들로부터 사정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기도하다가 정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그 사모님들 가운데 우울증이나 불면증, 가슴앓이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분들이 너무 안쓰러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세미나를 열면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짐으로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강사로 누굴 모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CCC 총재이신 김중곤 목사님이 떠올랐다. 당시 김중곤 목사님은 바쁘기도 했지만 명성이 높아 감히 우리 기도원에 모시기 힘든 분이었다. 하지만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안고 편지를 썼다. 지방의 작은 기도원이지만 목사님을 모시고 사모님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세미나를 열고 싶다는 내용을 간곡하게 담아 보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시겠다는 통보가 왔다. 모시려고 마음먹은 나도 통이 크고 오시겠다는 목사님도 통이 크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정말 감사하여 열심히 세미나 준비를 했다. 당시 기도원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모두 눈물로 기도할 때였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선뜻 허락해 주셔서 용기가 났다. 많은 사모님이 신청을 했고 세미나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다. 그런데 세미나 전날 밤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다. 도로에서 내려 개울의 돌다리를 건너 기도원으로 한참 걸어 올라와야 하던 시절이었다. 그 개울에 다리도 없는데 비가 많이 오니 큰일이었다. 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려가 보니 시뻘건 황토물이 콸콸 흘러내렸다. 물살이 세고 깊어서 도저히 사람이 건너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겁먹은 얼굴로 성난 냇물을 바라보며 이게 웬일입니까?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어떡해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었다. 방법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다시 올라오니
새벽부터 여기저기서 세미나 개최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울먹이며 냇물이 넘쳐 건너올 수 없으니 세미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 울리는 전화벨에 세미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다가 기도원 식구끼리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문의 전화가 오면 네, 합니다. 라고 답했다. 물이 넘칠 텐데 어떻게 건너가나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실 겁니다. 라고 답했다. 울며 기도하면서도 세미나 준비를 계속했다. 저녁거리 마련을 위해 통도사로 이어지는 길을 통해 시장에 다녀왔다. 10리를 넘게 걸어 반찬거리를 사서 다시 통도사 다리를 건너 기도원으로 돌아왔다. 오후 5시쯤 김중곤 목사님이 도착하셔서 깜짝 놀랐다.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셨다. 그나마 기도원에서 묵을 만한 곳은 내 방밖에 없어 내 방에 모셨다. 그래봐야 가구라고는 삐거덕거리는 나무 책상뿐이었다. 김 목사님을 뵈니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비가 오고 냇물이 넘쳤지만 저녁 세미나 시간에 150분의 사모님이 참석했다. 지금으로 보면 1,500명보다 크고 귀한 모임이었다. 찬양 사역자도 사회자도 없던 때여서 내가 사회를 보았다. 눈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 3박 4일 동안 김중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다. 강달희 목사님도 오셔서 도와주었는데 너무도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다. 말씀 듣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님들의 응어리가 다 풀어졌다. 나흘 동안 먹었는지 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바쁘게 달렸다. 나일론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씻는 것도 옷 갈아입는 것도 입고 뛰었다. 마지막에 내가 1시간 동안 간증을 했다. 기도원을 세우느라 고생했던 일과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얘기를 하자 사모님들이 통곡하며 울었다. 성회를 마치고 김중곤 목사님을 부산역에 모셔다 드리며 사례비를 건네자 받지 않으셨다. 몰래 봉투를 가방에 넣어드렸다. 그랬는데 서울에 도착하여 봉투를 발견하신 목사님께서 사례비를 받을 수 없다며 다시 보내오셨다. 고맙고 황송한 일이었다. 김 목사님께서 한번 오라고 하셔서 CCC를 방문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내가 간증하는 걸 듣고 많이 울었다고 하셨다. 암으로 하늘나라에 간 딸과 원장님의 나이가 같아요. 암에 관련된 책 100권을 읽었지만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다. 첫 해의 사모 세미나가 소문이 나서 이듬해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나중에 1,0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매년 김중곤 목사님이 와주셔서 2005년까지 계속했다. 김 목사님께서 수석 비서실장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다. CCC에서 단체로 기도원회와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 목사님은 내가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기도원에 와주셨다. 김 목사님께서 미국 교포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니 LA에도 감림산 기도원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LA에 가서 장소를 물색하여 1989년에 LA 감림산 기도원을 설립했다. 김중곤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 기도원에 지극한 관심을 가져주셨다. 마지막에 입원하셨을 때 하늘나라 가실 시간이 1달 정도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전화 받고 다음날 병문안을 갔다. 우리 기도원에 관한 여러 시비가 다 해결된 시점이었다.
병석에 계신 김 목사님께 우리 기도원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때 목사님께서 진즉에 그렇게 되었어야지. 너무 고생 많이 했다. 라고 해주셨다. 문 안 들였을 때 깨끗하신 데다 컨디션도 좋아 보였다. 곧 다시 뵙겠다고 인사드린 뒤 기차를 타고 돌아왔다. 다음 날 오후 1시가 좀 넘어서 연락했더니 전화 받은 분이 목사님, 오늘 11시 11분에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전날 좋아 보였는데 소천하셨다는 말에 놀라서 정신이 멍했다. 바로 다시 서울로 가서 조문했다. 매년 연락이 와서 추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CCC는 지금도 영남 지방에서 3일 금식을 할 때면 우리 기도원을 찾아온다. 아버지같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중곤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다. 2001년 5월 정광훈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성회를 열어 몇백 명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당시 기도원이 외부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회가 잘 끝나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앵콜 세미나를 열라는 감동이 왔다. 엊그제 끝났는데 또다시 세미나를 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광고할 시간도 없는데 누가 온단 말인가. 그런데 믿고 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셨다. 전화로 말하면 전 목사님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 직접 서울로 갔다. 앵콜 세미나를 하라는데요. 라고 말씀드리자 전 목사님도 나와 똑같은 반응이었다. 방금 끝났는데 바로 이어서 하면 누가 오겠냐면서 못한다고 하셨다. 나는 막무가내로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버텼다. 마침 사찰 집사님 댁에 방이 하나 있는 거기서 사흘을 지냈다. 그러자 전 목사님이 참 고집도 세시네요. 누가 오겠어요? 에휴, 하지만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바로 일주일 후에 세미나를 하기로 했다. 세미나를 계획하면 몇 달 전부터 예배 때마다 광고하는데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으니 알릴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강사가 바로 일주일 전에 다녀간 분이니 더 알리기가 힘들었다. 몇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작은 책상을 준비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성전이 가득하도록 성도들이 몰려온 것이다.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모두들 나만 온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다. 기적적으로 많이 모인 가운데 세미나를 은혜롭게 마쳤다.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5월에 성회를 2번 하고 7월에 또 성회를 열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왔다. 8월에도 정광훈 목사님 성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성회를 했는데 기도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 대성전이 꽉 차서 베델 성전과 대성전 옆에 50평 정도 되는 공간에도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도 장소가 모자라 마당에 영상기기를 연결하여 설교를 중계했다. 그때 이후로 한동안 정광훈 목사님이 성회도 열고 각종 세미나도 개최했다. 기도원 최대의 위기. (1990년 6월) 장맛비가 내리는 날 화요 구국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버스가 부산 산업도로에서 12톤 트럭과 정면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술을 마신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까지 하여 대형 사고가 난 것이다. 기도원 버스에 6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10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다.
그때까지 부산 지역 역사상 가장 큰 사고라고 했다. 당시 나는 미국과 캐나다 사역을 마치고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도쿄 시내 숙소로 가는 중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사고 소식을 접한 나는 엄청난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 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6.25 기간을 맞아 특별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화요구국 철야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요. 밤새 울고 또 울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공항으로 향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 부축을 받고서야 공항에 도착했다. 첫 비행기로 김포공항에서 바로 김해공항으로 날아왔다. 공항에 마중 나온 기도원 직원들이 원장님, 빨리 피신하세요. 여기 계시면 일이 더 크게 벌어집니다. 무슨 사고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원장님 피하세요. 사고 처리는 우리가 할게요. 라고 말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 가족들을 만나 뵙겠다고 말한 뒤 바로 부산 시내에 있는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갔다. 사고당한 분들을 한 곳에 모신 게 아니라 각각의 가족들이 따로따로 모신 상태였다. 직원들이 파악해놓은 병원을 차례로 돌았다. 엄청난 죄인의 심정으로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통곡했다. 가족들은 원장님이 무슨 죄가 있냐며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유가족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상한 점을 확인했다. 유가족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 대부분 화요 구국기도회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들인데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꽃가마를 갖고 왔어. 나중에 천국 갈 때 꽃가마 타고 가려나 보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그런 꿈을 꾼 것은 하늘나라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다며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돌아가신 10분의 가족들을 다 찾아뵙고 다친 분들도 찾아뵈었다. 부상당한 분들도 꿈 얘기를 많이 하셨다. 미리 다치는 꿈을 꾼 분도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느낌을 받은 분도 있었다. 또 내가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오는 환상을 봤다는 분도 있었다. 누구도 원망하는 분이 없었지만 나는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에 더욱 긴장했다. 환자가 중상은 아닌지 사경을 헤매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부지런히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한 달이 지나 광안리에 있는 병원에 들어설 때 조문선 집사님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했다. 병실에 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주고 환자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마지막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다가 현관에서 쓰러졌다.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다 끝났다 하니 긴장이 풀려서 그랬을 것이다. 얼마 후 정신이 들었을 때 이제 기도원 사역은 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아팠다. 대형 사고가 났으니 화요 구국기도회에 누가 오겠는가. 사고 나고 첫 번째 기도회 때 일찌감치 대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드렸다. 오늘 이 자리가 텅텅 비어 저 혼자일지라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국 간 그 영혼들을 만나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신 그분들이 주님과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가신 분들의 가족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세요. 그때만 해도 1000여 명씩 오셔서 빈자리가 없었는데 그날은 뒷자리가 텅 비었다. 그래도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했다.
그분들을 보니 서러움과 고마움에 눈물이 절로 나왔다. 기도회를 인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두 다리를 뻗고 통곡했다. 오신 성도님들도 다 같이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울었다. 그날은 우는 게 찬송이고 기도였다. 한번 뵈었던 환자들을 틈이 날 때마다 계속 찾아갔다. 화요구고 기도회는 얼마 한가 예전만큼 많은 성도님이 찾아오셨다. 울다 보니 은혜가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크고 작은 시련이 50년간 이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냈다. 다음 세대 위한 오병이어 캠프. 감림산 기도원은 20여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했다. 전국 기도원 가운데 자체 수련회를 여는 곳은 찾기 힘들 것이다. 대개의 경우 수련회 하는 팀에게 장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감림산 기도원은 1996년부터 오병이어라는 청소년 캠프를 열었다. 이은호 목사님, 정바울 목사님 같은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 기도원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발동시킨 것이다. 오병이어 청소년 캠프의 진정한 사명은 연합수련회를 통해 개교의 청소년부의 부흥을 돕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들의 청소년들을 모아 영적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1990년대 젊은이들을 X세대라고 불렀다. 그 시대 젊은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 청소년들의 모임을 수련회나 멸려회로 불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기독교 캠프 코리아, 청소년 지저스 아미, 주바라기 같은 기독교 청소년 캠프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 기도원에서 1996년 7월 오병이어 캠프를 시작할 때 대상은 청소년들이었다. 2006년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오병이어 주니어 캠프, 2012년에는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오병이어 청년대학 캠프로 확대되었다. 청소년 오병이어 캠프는 500에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1기, 여름방학에 2기를 배출했다. 특히 이 캠프를 통해 사역자들과 선교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오병이어 주니어 캠프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2004년부터 3년 동안 다니엘 김 목사님이 운영하는 영어 캠프도 동시에 열렸다. 미국에서 15명의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고 캠프가 끝나면 수강생들이 해외 선교를 떠나 배운 영어를 활용할 기회를 가졌다. 오병이어 청소년 캠프는 1기 때 740명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 1300명까지 모일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다가 2014년에는 세월호 여파로, 2015년에는 메르스 파동으로 참가 인원이 줄어들었다. 2017년 1월까지 운영한 오병이어 캠프는 잠시 정비기간을 갖고 다시 출발할 예정이다. 감림산 기도원 원목 이은호 목사님은 1996년 초기부터 2017년 1월까지 오병이어 캠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미국 유학 5년을 제외한 15년간 오병이어 캠프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미국 리버티 대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련회 프로그램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연구를 썼다. 이 논문에서 오병이어 캠프를 비롯한 한국의 청소년 캠프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은호 목사님은 논문에서 오병이어 캠프가 잘 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첫째, 감림산 기도원은 지리적으로 영남 지방의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둘째, 감림산 기도원은 1000명 내외의 대형 수련회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시설에 관한 이러한 조건은 기도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캠프를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한다. 매년 캠프 진행에 필요한 장소를 대여받아서 진행하는 캠프 기관에서는 매년 장소를 선정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서 매번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캠프 주최기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에서 매우 효과적인 조건이다. 캠프를 홍보하는 것과 캠프 프로그램을 시설 구조에 맞게 정착시키는 것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갖추어진 자체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진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감림산 기도원은 영성의 전통이 있는 장소이다. 일반적으로는 매일 4, 5회의 예배가 진행되며 196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회복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잘 맞아 오병이어 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불리한 점도 있었다. 첫째, 진행본부가 도심에서 비교적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캠프를 진행하는 장소로서는 좋은 장소로 사용되지만 캠프 준비에 필요한 행정적인 일이나 학생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는 사역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봉사자 인원을 모으는 일이 어렵다. 기도원 사역의 특성상 기도원은 성도들이 잠시 방문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대형 캠프를 돕는 데 필요한 만큼의 봉사자를 모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셋째, 청소년 사역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중 이어지는 성회와 기도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영성훈련, 해외 선교들, 그리고 많은 단체의 각종 성회 장소로 모든 시설을 준비하는 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캠프 사역에만 집중된 사역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캠프가 성공한 진정한 이유는 뭘까? 이은호 목사님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피력했다. 성공 원인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예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에 흥미를 위한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회의 프로그램으로 준비한다. 오병이어 청소년 캠프의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하는 개회 예배에서부터 마지막 프로그램인 파송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예배로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와 교역자, 그리고 수련회를 진행하는 스태프들까지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여야 한다. 그 예배 안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역할은 반드시 예배자의 정체성이 선행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영성훈련 캠프라는 확고한 취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지 않고 예배 형식 중심의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 단순함이 오병이어 캠프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이은호 목사님은 논문에서 오병이어 캠프는 다음 세대 전문 사역기관인 만큼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교사와 교역자를 위한 교사 세미나를 통해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했다. 오병이어 캠프는 복음 중심의 캠프인 만큼 영성 훈련과 복음 중심을 철저히 지켰다. 프로그램을 말씀, 찬양, 기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강사들을 목사, 전도사, 신학 교수 위주로 초청했다. 이러한 노력이 오병이어 캠프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라고 마지막 정리를 했다. 개인주의, 실용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고방식이 밀려오는 시대에 예배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도 둔화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문화와 문명들은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아군이고 어디부터가 적군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에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복음에 충실한 집중 훈련 기간이 더욱더 절실하다는 의미다. 2006년에 오병이어 캠프가 중국에서 열렸다. 오병이어 캠프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중국에 프로그램을 수출하게 되자 이은호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다. 중국 심양에서 220명이 참석한 캠프가 은혜 가운데 열렸다. 캠프에 많이 다녀본 중국 선교사님의 중학생 딸이 오병이어 캠프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딸이 큰 은혜를 받고 방언 은사를 받았다. 당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더 귀한 것을 찾았다고 간증하면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학생이다. 당시 그 여학생은 아버지가 선교사라고 나까지 따라다니며 고생해야 하나 하며 불만이 많았는데 오병이어 캠프에 참여하여 그런 불만을 날려버렸다고 한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중국에서도 오병이어 캠프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선교사님이 우리를 초청한 것이다. 2016년에는 광저우에서 120명의 학생과 함께 오병이어 캠프를 열었다. 오병이어 캠프의 피날레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며 거행하는 파송식이다. 참가자들이 수련회 기간 경험했던 내용을 되새기게 하고 수련회 이후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문제는 중국으로 십자가를 반입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무 쪼가리를 갖고 입국해 참가자들이 나무를 사포로 갈고 조각칼로 잘 다듬으며 십자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을 음미하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었다. 오병이어 캠프를 돕는 스태프들은 용돈을 모으고 후원금도 받고 김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선교를 떠났다. 스태프들은 하나하나 준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다고 말한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오병이어 캠프를 앞으로 더 열심히 진행할 계획이다. 영을 살리는 트레스디아스. 일본에서 유학하던 1981년도부터 해외에서 강사로 오라는 초청이 이어졌다. 방학 때면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성회를 인도했다. 그러던 중 1988년에 LA 그레이스 교회와 그 교회 기도원의 초청으로 기도회와 성회를 하게 되었다. 성회를 마치자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에게 트레스디아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 트레스디아스는 스페인어로 3일이란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자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다른 성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어렵게 양해를 구해 날짜를 연기했다. 그레이스 교회에서 대단히 은혜스러운 프로그램이라고 강하게 권해 마음이 동했다. 성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 TD가 시작됐다. 평소 TD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과정이 온통 영성 수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1988년에 회비 $200라면 적지 않은 액수였다. LA에서 2시간을 달려 TD가 열리는 갈보리 채플에 도착했다. 따뜻한 환영에 이어 찬양팀이 기타를 손으로 긋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찬양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3박 4일 동안 감동과 은혜가 이어지면서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새벽 채플 때 너무 울어서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일어섰을 정도로 울고 또 울었다. TD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매 순간 각성과 은혜가 쏟아졌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뜨거운 영적 정화가 있었다.
하늘나라가 바로 내 삶에 넘쳐나는 순간이었다.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나를 둘러싸는 기분이었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그 기간에 TD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국인은 나뿐이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임했던 TD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수련을 받으면서 마음속에서 감림산 기도원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나만이 아닌 많은 한국인이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강한 사명감이 일었다. 감동 속에서 결단하고 반드시 전수받겠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수련에 임했다. 그와 함께 세계 선교의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성을 새롭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3박 4일간의 훈련이 끝난 뒤 그곳 담당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실시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 그러자 모두 웃었다. 이게 얼마나 큰 프로그램인 줄 아세요?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에서도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반드시 한국에서 TD를 실행하리라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TD에 대해 알리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았다. 기도원에서 일하는 전도사님, 기도원에 정기적으로 오는 권사님과 집사님까지 3사람이 지원했다. 이분들과 3년여에 걸쳐 5번이나 TD에 참석했고 그때마다 큰 은혜를 받으며 프로그램을 완전히 익혔다. 첫 번째는 직접 수련을 받지만 2번째부터는 자신이 배치받은 파트에서 섬기면서 두루 익히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할수록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분이었다. 참석할수록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까지 4명이 미국을 오가며 훈련을 한 후 한국에서 드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을 실행하게 되었다. 1991년 4월 미국에서 30명이 우리 기도원을 방문했다. 리더 목사님과 강사님들, 찬양팀을 우리가 초청한 것이다. 그분들이 한국의 TD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3년 반을 준비한 끝에 드디어 한국 감림산 기도원에서 TD가 시작되었다. 만반의 준비를 했건만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불 200채를 긴급 주문하여 깔고 덮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 1회에 67명이 참석했는데 한마디로 은혜의 도가니였다. 그 이전까지 특별 프로그램이라면 교회 부흥회나 여름 수련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 따지고 보면 이는 기존 교회의 예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TD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참석자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했다. 내가 처음 갈보리 채플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은혜였다. 소문이 나면서 TD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한 기수의 적정 인원이 70명 안팎인데 초창기에는 150명에서 180명까지 모였다.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씩 개최했으나 워낙 신청자가 쇄도해 매달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3기를 배출한 이후부터 미국의 도움 없이 기도원에서 자체적으로 TD를 열었다. 이미 훈련을 받은 이들 가운데 섬기겠다고 나선 이들이 많은 덕분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드레스디아스를 1986년 미국 은혜 한인교회가 미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행하였고 1992년 4월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후 2007년에 한국 본부가 개설되어 7개의 드레스디아스, 아가피아, 서울, 지저스, 호남, 라이프, 세로남, 동광이 공식 운영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감림산 기도원은 1991년부터 시작했으니 더 빨랐던 셈이다.
미국으로 TD를 가다. 미국에서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을 배운 우리가 역으로 미국에 가서 TD를 실시할 기회가 생겼다. 1992년에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는 크리스탈 교회에서 TD를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였다. 그 교회에 심호하는 한인 여자 목사님 두 분이 한인들을 위한 위로 TD를 마련하고 우리를 초빙한 것이다. 우리 팀 멤버들이 출국을 위해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비자 받는 일이었다. 여행사에서 82명의 비자 서류를 검토하더니 교수 2명만 가능할 거라고 했다. 나는 일본에서 유학할 때 미국 비자를 이미 받은 상태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문제였다. 서울과 부산의 여러 여행사에 부탁했지만 다들 자신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TD 받을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갈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었다. 미국 영사와 친분이 있다는 분에게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 마지막 방법으로 개개인이 비자를 신청하기로 했다. 기도원에서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밤새 달려 새벽에 서울에 도착했다. 일단 목욕탕으로 갔다. 깨끗이 씻고 잘 단장한 다음 다 같이 모여 밝고 환하게 웃는 연습을 했다. 첫인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정말 비장했다. 예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임하자고 결의한 다음 각자 기도를 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었다. 나는 여행사로 가서 직원의 양해를 얻고 사무실 한쪽에서 하나님, 모두 비자 받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니 긴장되기 시작했다. 10시 정도 되어 여행사로 전화가 왔다. 우리 팀의 서류를 보고 안 된다고 하더니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초청장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걸 인편에 들려보냈더니 대사관에서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오라는 전갈이 왔다. 나는 우리가 미국에서 행사할 때 사용하려고 준비한 예쁘고 재미있는 팔랑카를 비롯한 아기자기한 물품들과 각종 선물을 챙겨들고 허겁지겁 달려갔다. 대사관 영사님이 미국에 뭐 하러 가느냐고 물었다. 준비해간 물건과 미국 크리스탈 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트레스디아스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보여주는 것을 유심히 보더니 이 사람들 보내주면 모두 다시 돌아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100% 돌아오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 당시 함께 가는 팀 멤버 가운데 목사님이 많아 더욱 까다롭게 검토한 것이다. 목사님들이 미국에만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일들이 있을 때였다. 담당자는 그럼 당신만 믿는다고 하더니 거기 가서 노래도 하느냐고 했다. 그렇다고 했더니 한번 불러보라고 했다. 그래서 82명과 나까지 줄을 서서 찬양을 불렀다. 비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순간에 찬양을 하니 모두들 마음이 절절 끓었다. 몇 곡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의 찬양을 들은 담당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온다는 걸 믿고 보내니 사인을 하라고 했다. 내가 사인을 한 뒤 담당자가 한 명 한 명에게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거냐고 확인하는데 2명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안 온다고 답해 심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80명은 무사히 비자를 받았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들이 경영하는 캘리포니아 란초 수양관에서 TD를 실시했다. 힘들게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다는 간증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가운데 참석한 한인 80명이 절망 중에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많은 TD를 실시했다. 미국 LA와 하와이, 싱가포르, 필리핀 마닐라와 바기오,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
중국의 장춘, 심양, 북경, 광저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페낭, 호주 브리즈번, 사이판, 이스라엘 갈릴리와 하이벡,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두산베, 키르키즈스탄, 인도 캘커타와 벵갈루루, 마다가스카르 등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TD를 실시할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다. 외국에서 감림산 기도원으로 와서 TD를 받은 분들도 많다. 레인보우 TD와 하얀 사랑 선교회. 기도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개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 운영하는 기도원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도원이다. 감림산 기도원은 자체 기도원이니 기도원에 소속된 성도가 따로 없다. 평일 성회 때는 전국 각지 교회의 성도들이 오지만 주일에 2번 드리는 예배에는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분들과 목양관에 머물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석한다. 일주일 가운데 가장 적은 성도가 모이는 날이 주일이다. 소속 성도는 없지만 전국 여러 교회 교인들이 레인보우 TD와 하얀 사랑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쳐 감림산 기도원과 함께하고 있다. 1991년부터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 TD를 실시하여 2018년 7월 현재 366기를 배출했다. TD를 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조직한 TD 운영국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맡아서 진행한다. 매달 40~50명 내외의 팀 멤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후배 TD 지원자들을 돕는 것이다. 감림산 기도원 TD 프로그램의 이름은 레인보우이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예배당 3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약속한 무지개 언약,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들렸다. 바로 사무실에 가서 내가 본 환상을 그림으로 그려 직원에게 우리 기도원의 심볼을 무지개로 만들라고 말했다. 바로 다음 행사 때부터 머플러, 옷, 배치 등에 무지개를 넣었다. 그때부터 무지개 그림은 뭐든지 다 좋아 보였다. 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레인보우 호프라는 상호가 보였다. 내가 저기 들어가 보자라고 했더니 동행이 왜요? 한잔 하시게요? 라고 하여 함께 웃기도 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레인보우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름을 바꿀까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모두들 레인보우가 좋다고 하여 여전히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감림산 기도원의 레인보우 TD는 큰 인기를 누리며 참가자가 계속 늘어났다. 매번 참가자 숫자와 누적 인원을 발표했다. 4만 명이 되었을 때 지방의 기독교 신문에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교단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이후 통계를 내는 일을 그만두었다.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레인보우 TD는 28년째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 선교하고 돌아올 때면 아쉬움이 남곤 했다. 영어를 익혀 간단히 전도하면서 물건을 나눠주고 성회에서 설교하고 선교회비를 선교사님께 전달하고 돌아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TD를 통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해외에서도 TD를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해외 TD를 위해 결성된 모임이 하얀 사랑 선교회이다. 하얀 사랑 선교회 팀 멤버들은 감림산 기도원에서 TD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아 그 뜨거운 마음을 주님을 향해 발산하고 싶은 분들이다. 국내에서만 TD를 할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TD를 전하자는 마음들이 동해서 모이게 된 것이다. 모든 준비를 우리가 하고 해외 참가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로 실시하기도 하고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서 TD를 하기도 한다. TD를 할 때는 도와줄 선배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 갈 때면 30명에서 50명 정도가 간다.
버스 한 대 혹은 두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숫자이다. 대개 초청자들은 지도자들이다. 지도자가 바뀌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외국에서 TD를 할 때는 주로 호텔을 이용하는데 먹고 자고 교육받는 비용을 모두 우리 쪽에서 마련한다. 경비 마련과 행사 준비 모두 만만한 일이 아니다. 행사 비용은 주로 기도원에서 담당하고 봉사자들은 자비량으로 참석한다. 평신도들이 자비량으로 선교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 번 가서 엄청난 현장을 목격하고 감동하면 다음에 또 가게 된다. 하얀 사랑 선교회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기도원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분주할 때였다. 척박한 땅에서 30년을 잘 버텨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친분 있는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으며 기념 예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30주년 행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음성이 들렸다. 잠깐 생각해봐도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그래서 바로 네 하고 대답했다. 내가 바라는 건 30주년 행사가 아니라 기도 회복, 강단 회복, 예배 회복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전하는 강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 말씀에 30주년 행사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열정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전하는 게 중요했다.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 예배 때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 설교했다. 우리의 소원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낸 뒤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 회복, 강단 회복, 예배 회복에 전념하자고 말했다. 처음에는 다들 섭섭해했지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회복에 전념했다. 1998년 9월 첫 주간 필리핀으로 향했다. TD 진행으로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여서 몹시 피곤했다. 기도원 설립 30주년 행사를 포기한 바로 그 즈음의 일이다. 하와이 방송국에 계시는 최승자 목사님이 국제 여교역자 세미나를 필리핀에서 하고 싶으니 장소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여 길을 나선 것이다. 최승자 목사님은 김중곤 목사님의 소개로 알게 된 분이다. 비행기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너에게 선교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라는 말씀이 들렸다. 주님, 지금까지 계속 선교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답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선교 사역을 선물로 주겠노라. 이제부터 더더욱 열심히 내 뜻을 펼쳐주기 바란다. 그때까지 장병 선교회와 루디아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있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기대가 되기도 했다. 루디아 선교회는 농촌교회 46곳을 도우며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교회를 찾아 기도회를 열고 선교비를 드리는 모임이었다. 46교회는 일일이 시골 교회를 돌면서 우리가 찾은 곳이다. 필리핀에 도착하여 며칠 동안 열심히 세미나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곳 선교사님의 안내로 공항과 가까운 호텔을 정하고 3일 동안 점검을 마쳤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니는 바람에 입술이 부르튼 상태로 귀국길에 올랐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잠이 쏟아졌다. 비몽사몽간에 앞으로 선교의 이름을 하얀 사랑 선교회라고 하여라 라는 말씀이 들렸다. 하얀 사랑은 순결, 순박, 깨끗, 정결하다는 의미이다.
너에게 선물로 주는 선교회이다. 동역하는 이들을 주겠다. 지친 사람들의 영혼 회복을 위한 선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온 몸으로 섬기는 선교를 하여라. 나는 그 자리에서 하얀 사랑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들었다. 이듬해 1월 1일 기도원 신년 성회 때 하얀 사랑 선교회 팀 멤버를 모집했다. 하얀 사랑 선교회 이름을 받은 간증을 하며 선교 비전을 설명하자 400여 명이 가입했다. 선교회비를 월 10,000원 이상씩 자율적으로 내게 했다. 일부러 관리자를 세우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할 때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였다. 관리하지 않아서인지 곧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얀 사랑 선교회는 활발하게 선교를 하고 있다. 레인보우 TD를 받은 분들이 뜨거운 감동을 세계 선교에 쏟으면서 하얀 사랑 선교회가 계속되고 있다. 장병 선교와 루디아 선교를 함께했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하얀 사랑 선교회로 유입되었다. 발로 뛰는 하얀 사랑 선교회. 하얀 사랑 선교회 팀 멤버들은 모두 TD를 수료하여 영적 훈련이 된 분들이다. 자비랑 선교를 수시로 떠나는 만큼 선교 의지가 단단하다. 20여 년 동안 해외 선교를 하다 보니 몇 가지 패턴이 생겼다. 첫째, 재난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 급하게 떠나는 경우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원 물품을 잔뜩 준비해서 출발하는 경우다. 셋째, TD를 위해 가는 경우다. 외부에서 TD 요청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TD를 실시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움을 주러 간 곳에서 TD를 실시하기도 한다. 넷째,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하기 위해 가는 경우다. 어디를 가든 공통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전도를 하는 일이다. 선교 지역이 정해지면 현지 선교사와 연결을 한다. 선교사님과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선교 전략이 좋을지를 미리 의논한다. 다음 수순은 선교 계획을 밝히고 함께 갈 팀 멤버들의 자원을 기다린다. 팀 멤버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경비를 마련하여 떠난다. 1년에 여러 차례 함께하는 팀 멤버들도 있는데 평신도들로서는 대단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운반해야 할 지원품 규모가 커서 팀 멤버가 많이 갈수록 좋다. 한 사람이 몇 개의 짐을 맡아야 현지에서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셔츠 1,500장, 운동화 1,500켤레, 라면 50박스 등등 운반해야 할 짐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그 외에 무수한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다 현지에서 할 일도 많고 행사 요원도 많이 필요하다. 많이 가면 그만큼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니 다다익선이다. 선교지에서 요청하는 물건을 준비할 경비 마련이 늘 숙제이다. 선교를 다녀오면 다음 선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다음 선교를 준비할 경비를 달라고 기도드린다. 예배 시간에 광고하면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어디선가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물품 지원을 해줄 만한 곳에 먼저 연락을 한다. 늘 빠듯해서 가슴 졸이며 준비를 한다. 우리 기도원이 지방에 있어 지원받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데다 한두 번도 아니고 37년이 넘는 동안 1년에 많이 갈 땐 대여섯 차례의 선교를 떠나다 보니 지속해서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선교 떠날 날이 다가오면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늘 신기하고 감사하다. 초창기보다 선교 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선교는 돈보다 사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열악한 곳을 찾아가다 보니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선교 기간 내내 힘든 상황을 이겨내며 섬기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 그래도 여전히 선교 가려는 팀 멤버들이 있고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다시 우리는 선교를 떠난다. 힘들지만 계속 가는 이유는 선교지에서 은혜 받고 감격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힘을 얻기 때문이다. 해외 선교를 하러 가면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초창기 시절이 떠오른다. 선교를 하러 가면 주님밖에 모르고 달렸던 때가 저절로 떠올라 처음 사랑을 간직할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24kg짜리 가방 20개를 싸야 한다. 십자가 몇백 개부터 시작하여 주문한 물품이 50가지도 넘지만 선교 떠날 생각에 가슴이 뛴다. 선교지에서 인기 있는 식품은 라면과 국수, 고추장과 된장이다. 컨테이너로 물건을 보낼 때면 가능하면 물건을 많이 실어 선교사님들께 두루두루 나눠드린다. 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는 식품이다. 외국인들이 된장 냄새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맹물에 소금만 타서 먹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특히 된장국을 좋아한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은 삶은 국수를 건져 먹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된장국에 국수를 말아 고명을 얹어주면 얼마나 맛있겠는가. 된장 끓이는 법은 간단해서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다. 된장을 물에 풀어 채소 넣고 끓이면 되기 때문이다. 담요와 여름 이불도 환영받는 위문품이다. 대부분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구입하여 컨테이너로 보내지만 채소와 과일은 현지에서 산다. 프라이팬을 갖고 가서 현지에서 구입한 각종 채소를 썰어 전을 부쳐주면 모두 좋아한다. 선교 현장 한쪽에 텐트를 쳐놓고 프라이팬 여러 개로 지글지글 전을 구우면 냄새가 퍼져나가 관심을 끌기에도 좋다. 한쪽에서는 전을 부치고 한쪽에서는 정식 식사 준비를 하고 한쪽에서는 찬양을 한다. 선교 현장은 늘 축제 분위기다. 어린이들에게는 예배 후 분방 공부 때 워십, 간단한 영어 익히기, 그림 그리기, 풍선 불기, 종이 접기 등을 가르친다. 아이들이 선물과 함께 직접 만든 걸 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팀 멤버들이 어린이들의 머리를 감겨주는데 얼마나 안 감았는지 엉킨 머리카락에 때와 석회가 잔뜩 끼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집사님이 "아휴, 머리에 풀 심으면 나겠어요" 라고 말했을 정도다. 물이 뻑뻑해서 머리를 감기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 머리를 감기고 나면 물에 까만 이가 둥둥 뜨기도 한다. 머리가 얼마나 가려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처음 선교를 떠날 때와 비교하면 세계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곳이 많고 우리는 가능한 한 힘든 곳을 찾아간다.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선교하는 오지를 찾아가 성령의 불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기존 신자들은 영적 경험과 은혜를 통해 놀랍게 변화하는 기적을 목격한다. 열악한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날 때면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진다. 선교지에서 함께 웃고 울며 춤추면서 느끼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에 나서게 된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